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꿰면 거의 반 이상을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반을 이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바울의 바울서신에 13권이 있는데 바울서신을 꿰 수 있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울서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사도행전을 다루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까지 다루고요. 다음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1, 2차 선교여행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하는 부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다른 시간도 우리가 쫑긋해야 되겠지만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예요. 의사 누가. 빌보가 고향이로 하고 직업이 의사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1권 예수님의 생애를 다뤘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2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확장됐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이 2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누가복음은 1편, 사도행전은 2편으로 생각해서 연이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하는 누가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누가가 실제적으로 처음에 이 사도행전을 기술하면서 3인칭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인칭 복수로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드로아 지역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본인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참여했을 때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누가도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에 함께 참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우리라고 등장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16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건데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마게도냐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 그 선교여행에 동참했어요. 누가요? 바로 누가가 복음에 동참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도여행 가운데 이 부분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드러내는데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누가도 실제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97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의 선교여행에 누가도 실제로 동참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의사 누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14장 4절에 나오는 이 의사 누가가 누구예요? 4장 14절에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인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오는 그 의사 누가가 바로 사도행전을 쓴 누가다. 그러면 사도행전 어떻게 쓰여졌느냐 보면 1장 3절에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노력을 통해서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서 얻은 자료들, 그 다음에 본인이 선교 여행에 함께 기록해서 참여했던 그 기록을 풀어서 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얻은 자료들과 자신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얻었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조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중심이 전반부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오다가 후반부에는 어떻게 해요? 로마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당시의 세계 중심인 로마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있죠, 당시로 보면.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정치범들을 우리가 정치범들이 징벌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부분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기독교 합법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 불식이에요. 유대교는 그 당시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유대교에서 출발했지만 유대교의 완성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지만 기독교가 유대교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대교를 완성하는 바로 종교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편견을,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지어졌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독교를 호의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구한테 보냅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죠. 당시에 기독교 복음을 전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에게 보내는, 그래서 기독교를 호의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기독교 합법성,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호의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황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시작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퍼지게 된 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한정되어 있었던 복음이 무엇을 통해서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1장 8절이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교회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에서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복음 전파가 세계 가운데 확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은 뭐냐?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뭐예요? 이 복음을 넘기겠습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사역은 지속적으로 성공하게 된다는,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은 전파되게 된다라는 거죠. 성공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 이런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징, 그래서 처음에 복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지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장부터 이때부터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되거든요. 13장부터는 이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전반부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도는 베드로고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서 대표하는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서로 대등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비슷합니다. 내용이 동일한,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3장 성전 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베드로가 고쳤고요. 자, 14장에 보게 되면 누구를 고치게 됩니까?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내용이 14장 루스드라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성전 미문 앞에서는 베드로가,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이하고 특별한 치료 능력. 베드로는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려져도 치료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이 5장 15절.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미치기를 원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19장 12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치마 걸쳤던 것들만 가져도 우리가 만져도 고침이 있었다고 하는 특이한 치료의 능력이 5장에서는 베드로, 19장에서는 바울에게서 나타나게 되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술사를 제압하게 되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성령을 마술사 시몬이 그러니까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물리치는 내용이 베드로가 8장 9절에 나오게 되고 또한 우리 구브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구브로 바보 지역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마술사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막았어요. 그때도 마술사였는데 베드로가 8장에서는 13장에서는 바울이 그 사람을 저지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서로 전반부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후반부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또 죽은 이를 살리는 내용이 베드로가 9장에서는 우리가 과부였지만 우리가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 죽었지만 다시 과부를 살려내는 내용이 9장에 나오게 되고 20장에서는 우리가 드로아에서 말씀을 듣는데 계속 복음이 오랫동안 전파되게 되니까 유두고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유두고를 살리는 내용이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게 되고 바울도 말씀을 듣다가 떨어졌던 유두고를 살리는 내용이 20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되는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가 죽게 되고 헤롯 왕이 베드로도 옥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데 우리가 옥에 가두게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모든 관수를 다 간수 곁을 지나서 우리 제자들이 있는 머무는 곳에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12장에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가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나는 사건도 전반부에서는 베드로, 후반부에서는 바울에게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베드로와 바울이 동일한 사역을 감당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근데 사도행전은 끝은 어떻게 돼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가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 가운데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은 완전히 이게 어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끝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초대교회에서 시작한 세계 복음화를 후대교회가 이어 완성시켜야 한다는 의도가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며 사도행전은 계속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쓰여진다면 사도행전 29장일 것이다. 세계 각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의 우리 해화동의 창윤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역사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29장 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초대교회 28장으로 끝나게 되지만 그 복음을 이어받아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각 지역에서 각자의 삶의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된다. 우리 전사님께서 우리 믿음은 교회만의 신앙이 아니라고 고백했잖아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고 전 세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이 어디에서도 나타나야 된다. 세상 가운데,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스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우리 전도 여행의 1차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될 때 항상 가능하면 성경에도 여러분 뒤편에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를 보시면서 살펴봐야 돼요. 지도를 보시면 우리의 이곳을 말하는구나, 이곳에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선교 여행은요 다 지도를 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파송지는 안디옥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안디옥,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박해와 핍박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 사마리아로 또는 안디옥, 시리아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시리아에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의 출발은 이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배를 타기 위해서 실루기아로 내려가게 되고요.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가게 되는데 구브로에서 두 곳을 들리게 됩니다. 이쪽 우리 동쪽 지역 살라미 지역을 거치게 되고 바보 지역을 거치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바보 지역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마술사가 이 바보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막습니다. 여기서 이곳에서 총독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예수가 맡게 되니까 바울이 이것을 저지하게 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바보에서 이 총독 서기오를 전도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밤빌리아의 버가로 가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버가에서 누가 이탈하게 됩니다. 누가 이탈하게 되죠?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우리 또한 바나바의 조카예요. 선교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와 여기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마가 요한이 살라미에서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근데 버가로 갔다가 이 버가에서 마가가 포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던 이유가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죠.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자마자 중간에 중도에 하차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여행을 휴가차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마가 요한이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서는 중간에 포기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게 되고, 바나바는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주장하게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이때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쪽에 토로스 산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마가 요한이 토로스 산맥을 보자마자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나는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마가와 바나바와 바울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동일하죠.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나 최초로 불려진 곳이 안디옥이었고, 이 선교 여행의 중심 기지라고 말할 수, 전초 기지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의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말할 때 갈라디아 지역의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이고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루스드라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게 되는데, 어떤 사건이냐? 아까 말했던 거기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내용이 루스드라에서 발생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사건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안전뱅이를 고치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루스드라가 어디냐면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울의 모습을 디모데가 보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어찌됐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자 이제 다시 살아나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더베까지인데 코스가 다시 돌아옵니다.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피시디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보가로, 그다음에 아달리아. 왜냐하면 여기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를 타기 위해서 아달리아로 이동했다가 자 다시 우리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을 성경에 그냥 실루기아로 내려왔다, 배를 타고 살라미에 도착해서 바보로 오게 되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보가로 가게 되었다, 보가에서 피시디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 안디옥, 보가, 아달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글로만 읽으면 이게 어디쯤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라고 하는 점이 이 점이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전도 지역이 어디냐?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곳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곳으로 생각하면 물론 이 구브로 지역도 있지만 갈라디아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때 1차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우리가 출발했다. 살라미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었다. 이곳에서 마가 요한을 대동하고 보가에 이르게 되지만 보가에서 마가 요한은 되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보가에서 피시디 안디옥,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쳤던 과정을 다시 돌아서 보가까지 왔다가 배를 타기 위해서 아달리아로 가서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오로 오게 되는 과정이 1차 전도 여행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교 여행할 때 각 도시에 어디를 먼저 들렸을까요? 각 도시를 좀 들리지 않습니까? 각 도시를 들리게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할까요?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에 가게 되면 10명만 되면 회당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고 회당을 짓게 돼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 성경에 보게 되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도 우리가 10명 이상은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록 복음을 전하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여기 피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자, 2차 전도는 우리가 정리하자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하게 되었고 여행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키프로스죠. 사이프러스로 이동했고 또한 이곳에서 살라미 바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배 타고 우리가 보가로 갔고 구브로 바보를 떠나서 비시디아 우리가 보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출발했고 이 보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오게 되었다. 그다음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 핍박자들이 곳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고 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자가 오게 되니까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우리가 핍박하게 되죠. 그래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살아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고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보가, 아달리아, 그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되는 내용이 1차 선교 여행이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1차 선교 여행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3장과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이고요. 자, 1차 전도여행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안디옥에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들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할례를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자 예루살렘 우리가 교회로 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예루살렘 총회 때는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한 사건을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각 지역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증언과 바울 바나바의 증언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장하지 않아도 복음만 전해도 된다. 그런데 네 가지를 제한시키죠. 뭐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음행을 우리가 저지르지 말고, 목매단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주의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를 제한하고 복음을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죠. 예루살렘 총회가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결과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 예루살렘 총회 결과를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유다와 실라예요.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에서 대표자로 안디옥 교회, 물론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지만 예루살렘 총회에서 대표자로 유다와 실라를 보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우리가 2차 전쟁을 떠나게 되는데 누구와 다툼이 있게 됩니까? 바나바와 바울 간의 다툼이 있게 되죠. 무슨 일 때문에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 가지고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그 목숨을 거는 우리가 복음 전도 여행인데 2차 전도 여행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왔었던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실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뭐 우리가 백제 신라 그거 아니라 신라입니다. 신라. 바울과 신라가 그래서 육지로 가게 되고요. 바나바와 요한은 다시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2차 전도 여행은 육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리아에서 다소 이 바울의 고향을 지나서 마찬가지입니다. 더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루스드라죠. 그런데 여기에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이고니온은 거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 안디오로 가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의 초점은 어디냐? 원래 목적한 것은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나오는데 그곳은 에베소예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이 아시아 지역의 큰 항구 지역이고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목표는 에베소로 가기를 원하는, 성경에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아시아는 바로 에베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 막으세요?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성령이 막으세요. 그래서 여기 드루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드루아 지역에서 우리가 아까 16장 10절에 보면 누가 함께 동참하게 되죠? 누가가 동참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드로아에서 누가가 동참하게 돼서 사실은 본인은 이쪽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지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로 넘어오라,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환상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빌립보 지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을 찾지만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개울가로 가게 됩니다. 시내가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내가에 간다는 것은 여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죠?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빌립보에서 우리가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붉은색인데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입는 옷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간수를 그 점치는 여종을 고쳤다가 그 일로 고소를 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우리가 옥토가 무너지게 됐을 때 지진이 나서 다 문이 열려지게 됐을 때 뭡니까?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죽지 말라고 해서 그 빌립보의 간수를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빌립보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핍박이 기되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이게 17장에 나오게 데살로니가는 17장에 나오게 되고요. 이때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바울과 실라만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게 되고요. 베레아에 가는데 이분은 말씀을 아주 점잖게 정중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레아에서 신라와 함께 피신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 와서 비방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와서도 비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신라도 남게 됩니다. 아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하게 되고 또 이름 없이 섬기는 신들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이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신들 가운데 예수님이다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내용.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디모데 또한 베레아에 남겨두었던 신라가 함께 나중에 고린도에 합류하게 되고요. 이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쪽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텐트 만드는 직업을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생하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야에 있는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이때 갱그리아로 이동하게 되고 이제 에베소로 왔다가 배를 타고 왔다가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죠. 원래는 가이사르로 갔다가 예루살렘 오게 됩니다. 빠져 있지만. 그래서 전도 여행은 이렇게 바다로 향하지 않고 구부로를 향하지 않고 육지로 해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을 거쳤다가 아시아로 가고자 하지만 성령이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두로아로 갔다가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로 빌립보 지역으로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만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다시 베레아로 가게 되고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와 또한 신라를 고린도에서 다시 합류하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가 왔다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하게 돼요. 얼마나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3주 만에 복음이 그곳에서 왕성하게 일어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소식을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편지를 전후서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또 그곳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흔든다고 해서 이 소식이 전달되어지게 되자 고린도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역에 갈라디아서가 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여기 유럽성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아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지게 되고 이때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한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넘기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다시 한번 자 안디옥에서 다소 지나서 더베를 지나서 어디요? 루스드라로 이고냐를 거치지 않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다시 어디로요? 이거
에베소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돌아가는 거죠. 갱그리아에서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과정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알아야 될 사항은 바나바와 결별하게 됐다. 1차 전도여행에서 갔었던 바나바와 결별하게 되었다. 문제는 뭐냐? 마가 요한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게 되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바라의 섬으로 갔게 됐고요. 성경은 사도행전은 바나바의 여행을 다루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간 2차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였어요. 바울이 2차 선교의 목적지는 에베소였지만 이곳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가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물론 갱그리아에서 예루살렘 돌아오기 전에 에베소에 들리긴 했었지만 그러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수도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1차 선교 여행 시 개척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고 에베소를 공략하러 갔지만 뭐예요? 성령께서 막으셨죠. 못 가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수리아에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지역 루스드라죠. 1차에 개척된 갈라디아 교회 지역이고 갈라디아 교회의 공문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리아 길리기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10년의 다소 생활 중 교회가 개척되고 갈라디아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었다. 루스드라와 드로아죠.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어.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막으셔서 드로아에 가게 되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함께 16장 10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라고 표현을 통해서 누가도 동행하게 된 것이죠.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유럽을 넘어가게 되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빌립보 교회가 개척하게 됩니다. 루디아를 중심으로 개척했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또한 여종의 주인이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서 지진이 나면서 빌립보 간수를 전도하게 되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됩니다. 3주 동안 야손이란 사람의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의 시청 관원들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빌립보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어디로요? 베레아로 넘어가게 되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베레아 유대인들이 더 신사적이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또 여기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아덴 우리가 철학의 도시 아덴으로 요즘 아테네죠. 아덴으로 우리가 이동하게 되었고 철학자들과 논쟁하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또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개척하게 되는데 이 두 곳을 살펴봅니다. 넘기겠습니다.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넘어갔을 때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과 만나 그 계열의 사람들과 만나 논쟁을 하게 되고 아레오바고에서 이방인 대상으로 아덴은 설교를 남기게 되는데 이방인 전도에서는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 대상의 설교와 이방인 대상 설교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게 되죠. 자,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고 텐트 메이킹으로 함께 회당 중심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이때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오게 되고 이 두 사람이 오자 텐트 만들지 않고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핍박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회당장 그리스도 온 집이 예수를 믿게 해서 힘을 얻게 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인 아가야인의 환상을 통해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격려를 받게 되고 이후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더 머물게 되죠. 로마의 아가야 총독 갈리오 때 유대인들에 의해 로마 법정에 고소되지만 종교적인 문제라고 총독은 일축해버리는 내용이 고린도에서 있게 됩니다. 자,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죠. 자, 사역 중에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전해준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의 상황이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소식을 듣고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서신서를 읽을 때는 사도행전 여행을 한 중에 쓰게 된 편지이기에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같은 그 지역에 나왔을 때 그 서신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영적인 의미보다는 실제 어떤 상황에서 그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우선 상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이 멀리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도 여행을 꿰뚫게 되면 우리가 다른 바울 서신들을 이해하는 데 너무도 중요하죠.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아까 말했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잖아요. 갈라디아는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면 뭐 강원도면 도 이렇게 큰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의 도시들은 뭐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는 도시를 의미하고 갈라디아는 강원도와 같이 전체 지역을 의미하죠.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됐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기록한 이후 역시 고린도에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게 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16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부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갈라디아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졌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 이 복음이 뭐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우리가 유대주의자,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의 교육을 우리가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라고 하는 소식.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복음에서 벗어나 율법주의자들의 그 교훈을 따르는 것을 보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유대교 배경에서 발생했고 유대교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되었다. 자, 넘깁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자, 고린도를 떠나면서 우리가 갱그리아에서 에베소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에 있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3차 전도 여행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 에베소에서 누가 활동하게 됐냐면 바울은 안디옥으로 떠나게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를 만나게 돼서 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게 되는 것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왜냐하면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죠.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돼서 아볼로가 복음으로 무장하게 되고 본인이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기를 원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추천해가지고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중간에 대한 부분들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부부가 에베소에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떠나게 되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까지의 과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다뤘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좀 그림이 잡힐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지역은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전도지였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하게 되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나뉘어져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지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다. 이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중심지는 원래 목표는 에베소였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다.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쓰여진 서신은 뭐냐? 3주만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었고 1차 전도 여행에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율법주의자들의 혼란을 겪게 되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보내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디옥에서부터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또 유럽 지역,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소까지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중심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목표는 당시의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결심이었고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열정을 통해서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전파는 단순히 소아시아와 유럽에 퍼진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까지 전달되어진 생명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주제 말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2024년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구원을 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일만큼 우리가 멈추지 말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2024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남은 생애 동안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한 바울의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받은 은혜 또한 값없이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결과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벌려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0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2020년 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